민수기 35장입니다. 앞장의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정해주시고 요단 서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줄 것을 명하신 후에 땅이 주어지지 않는 성막 봉사들 곧 레위 사람들에게 거처할 성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억울한 죽음을 면하기도 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가 언급되었죠.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들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되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또 18장에 나오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이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을 되어 주셨다라고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주지와 목축을 위해 지파 안에서 48성읍을 주어 6성읍은 도피성으로 나머지 42성읍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땅 사용권을 허락받은 것일 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조상 레위의 잘못 때문에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라고 창세기 49장 7절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살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온전히 성취되었는데 이것은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선교 형태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바벨탑에서 어느 혼잡은 전 세계 민족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붙어 닥친 박해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11조 등으로 주어진 짐승들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6 도피성이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은 모두 48개였는데 이것들은 지파들의 모든 영토로부터 공정하게 큰 지파로부터 많이 작은 지파로부터 적게 받았게 될 것입니다. 이 48개 성읍들 중 6개는 살인자가 피하게 될 도피성이 될 것이고 3개의 성읍은 요단강 동편수에 그리고 3개의 성읍은 서편에 될 것인데 만일 누군가가 가실치사로 범하였으면 그는 복수를 피해 도피성 중 하나로 달아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복수하는 간섭을 인류 초창기부터 행하여져 왔다고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고 노아 시대에 살인자는 피해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 보응 즉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출애굽기 2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한 보복이나 무조건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무모한 살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응의 법칙에 예외가 되는 도피성 제도가 세워졌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법칙이 은혜의 법칙으로 바꾸어진 국소삭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공의는 죄인을 죽음에서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도피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구원이 되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16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자가 거할 수 없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살인자라고 16절에서 21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누군가가 치명적인 새로 된 물건이나 죽일 만한 돌 또는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그는 연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의로 죽인 자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없으며 또 피한다 해도 재판을 거쳐 복수하려는 자의 손에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복수자는 피해자 가족의 일원일 것이고 미워하거나 적개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피신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살인은 만일 누군가가 적개심이 없이 밀치거나 의도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했고 이 경우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그 살인에 대해 잘 알고 있던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판명되면 반드시 죽고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 도피성에 보내어 살게 했다고 합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자도 도피성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죗값이 죽음이 다만 연기되었을 뿐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속개될 수 있었고 그가 살아있을 때 나오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도피성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규례는 어떤 경우에 살인이든지 그 범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속전이나 다른 것을 치를 수 없었고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도 금전적인 보상을 치를 수가 없었는데 이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된 이유는 살인으로 흘린 피를 땅을 더럽게 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하려면 살인자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물러 사는 땅을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서 머물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3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